예, 제가 오늘 자료를 준비를 한 거는요, 책이라는 내용을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준비한 이유가 워낙 내용이 방대해서 이 짧은 시간에 다 다룰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오늘 제가 드린 자료는요, 일기에만 들어있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구하기가 힘들고 번역도 안 되고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거는 진짜 희귀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 희귀한 자료들을 가지고 평가를 해주시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들을 고난의 의미를 더 깊이 있게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는가 그런 판단이 들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20분 정도만 간단하게 언급을 할 예정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그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일기 하나를 소개 말씀을 드리면 PPT를 보시면 나오는데요. 당신이 고난당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간단하게 이렇게 써온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과 고난의 교제, 눈물의 협정이 존재한다. 이것이 본질적으로 아름답다. 이렇게 써놓은 또 일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단편적으로만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를 다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또한 고난의 기쁨이나 공감께 고난을 받으라 내용이 아니고 전기에 있는 작품도 너무 많은 내용들이 다 인간이 가질 수밖에 없는 고통과 고난과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거를 좀 더 심층 있게 들어가면요. 아까 이상국 목사님이 다뤘던 폭력과도 굉장히 많은 관련이 깊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요. 폭력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사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해석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이쯤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재미난 퀴즈 하나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상국 목사님 제주도 북콘서트 가는 데 갔었어요. 이상국 목사님이 안 계시다면 불가능할 일인데 또 제주도에 살고 계십니다. 제주도에서도 북콘서트가 가는데 이상국 목사님 누님이 무슨 합창단을 운영하시나 봐요. 제가 지금까지 북콘서트 갔는데 그렇게 진짜 대단하게 합창단까지 나서 하는 건 진짜 처음 제가 경험을 할 정도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냥 와서 한팀 와서 찬양을 하구나 이런 생각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몇십 명이 와가지고 다 하고 콘서트 참여도 하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굉장히 감동받은 그런 찬양이 있었는데 그 찬양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푸시킨의 시였습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놀라거나 힘들어하지 말라. 그 얘기 있습니다.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혼자 고민을 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푸시킨의 시는 킬케고르가 말하는 고난과 관련했을 때 기독교적인 시이다 하는 고민을 제가 나누게 됐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내 삶이 너를 힘들고 고통을 당하게 할지라도 슬퍼하거나 낙심치 말라. 언젠가는 너에게 기쁨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시는 과연 기독교적인 시일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걸 보고 몸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봤을 때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이것입니다.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다. 자, 그렇게 결론을 쳤습니다. 제가 왜 이걸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다라고 결론을 질 수밖에 없었냐? 이것은 몸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뿐만 아니라 고난의 기쁨에서도 비슷한 메시지를 합니다. 근데 그 얘기는 바로 이 얘기입니다. 어떤 거냐면요. 킬케고르는 어떤 사람이 진짜 행복한 결말을 맞이할 수 있느냐면요. 언제나 그거는요. 인생의 종착점에서 결정됩니다.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지금 행복한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 불행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불행한 것처럼 보여도 인생의 종착점에서는 행복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인간이 진짜 행복한가 그렇지 않은가는 지금 당장 결론을 내는 문제가 아니고 너의 인생의 종착점에 가서 결론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문제, 이 복음으로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똑같은 결론에 도달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고난을 당할 때 오는 그 기쁨은 오는 데에 절대로 실패하거나 그것이
이연되거나 하는 경우가 없다는 겁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당할 때는 고난을 당한 그날, 즉각적으로 그날의 기쁨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오는 데 쉽게 할 수 없고, 또 하나는 영원히 그 기쁨을 간직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푸시킨의 시는 잘못됐다. 이 시는 네가 지금 조금만 참고 견뎌봐, 언젠가는 반드시 기뻐할 날이 올 거야 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적으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의사가 오늘 왕진을 하러 옵니다. 왕진을 하러 오는데 그 왕진을 하러 의사가 조금만 참고 견디라고, 당신 병 반드시 낫는다 하고 그 의사가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사가 다시 돌아올지 알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의사가 왕진을 하러 오는 경우와 다르다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그 순간에 기쁨을 주어줘요. 그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르다. 이 하나님과 고난의 교제, 이 눈물의 협정이 존재하지 않는 사람은 크리스천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힐케오가 근본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 던지고자 하는 이슈는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포이어바의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포이어바의 이 기독교의 본질의 제5장에서 이 고난, 고통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난당하는 것은 기독교의 최고의 명령이다. 기독교의 역사는 인간 순환의 역사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이제 공부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사실은 포이어바우는 유물론자인데다가 이 포이어바우의 글을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사람이 마르쿠스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비판을 했고 기독교를 떠난 것처럼 얘기했던 사람이 이런 발언을 했다는 건 굉장히 재미난 주제 중에 하나고요. 이게 피르케고의 고난과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제가 이렇게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된다면 한 번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겁니다. 피르케고의 이 고난에 강조하는 포이어바의 이 고난은 고통은 어떻게 다른가? 우리 이거에 대해서 사유하지 않는 한 명쾌한 부분들을 던지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런 자리에 빌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논문도 많이 봤거든요. 피르케고에 관련된 논문도 많이 보고 여러 가지 봤는데 그 중에서 가장 속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고난입니다. 이거에 대한 거의 쓴 사람이 거의 없고요. 제가 볼 때 기독교 안에서 다뤄져야 될 굉장히 중심적인 주제인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제대로 이것을 고쳐가고 있지 않다. 제가 공부한 바로 봤을 때 이거를 그나마 피르케고로 갖고 영감을 받아본 책을 쓴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누구냐면 몰트만입니다. 몰트만은 생전에 피르케고 작품도 많이 봤던 부족이 독일 신학자였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도 아마 제가 볼 때 그런 사유에서 나온 결과물이지 않나 이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 상황에서 봤을 때는요 좀 약하다. 요거를 제대로 고쳐했으면 더 잘 다른 게 있을 텐데 그런 걸 얘기하지 못했다. 그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나마 이 보통 고난에 대해서 심층 있게 사유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시몬 베유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시몬 베유의 중력과 은총이라는 책을 제가 다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읽어보지 못했는데 그런 점에서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고요. 간단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소개해드린 인물이 니체의 도덕개보입니다. 니체의 도덕개보학도 역시 이 학대 문제, 인간의 어떤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니체는 여기서 기독교를 굉장히 많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비판을 하면서 이 죄로 인한 고난, 죄로 인해 기독교가 당하는 이 고통, 저는 피르케고가 말하는 가장 중심점에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중심점에 있는 게 어디 나오냐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제4장 얘기입니다. 죄책으로 고난당하는 기쁨. 이거는 거의 니체와 대척점에 이르는 글입니다. 대척점에 이르는 글인데 이걸 어떻게 평가를 해야 하나요? 그냥 니체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여기서 기독교가 말하는 죄로 인해 고난당하는 기쁨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기 학대의 기쁨이고 의지의 관계야.
그러면은 이거를 이걸 바라보는 어떤 관점 자체가 다른데 우리 이거를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여기에 주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런 점에서 키르케고르의 이런 고난과 이 리체가 말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가. 이런 설명을 해야 할 중대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고난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공공학계 고난을 받으라를 주석을 한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마틴 앤딜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공공학계 고난을 받으라의 총 7개의 강화를요, 3가지의 고난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어떻게 구분을 했냐면요, 피할 수 없는 고난, 두 번째는 부당한 고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종교적 고난으로 나눴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번역을 하면서 이거를 연구한 입장에서는요, 모든 것은 종교적 고난입니다. 아무리 이것이 사실은 피할 수 없는 고난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붙들리지 않고서는요, 절대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고난이라는 의미에서 이건 전부 다 종교적 고난으로만 이 해법은 해결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이게 폭력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하나의 예를 들자면, 그러면은 사도행전 5장 41절인가를 다루고 있는 육체가 그 7장의 강화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사도들이 채찍질을 당하고도 기뻐하며 공의학을 떠났습니다. 이거를 주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 채찍질을 당한다는 뭡니까? 복음을 증거하다가 온갖 학대를 다 당하는 겁니다. 폭력의 문제가 숨어있죠. 온갖 학대를 다 당해요. 근데 기뻐하며 공의학을 떠났어요. 말이 안 되거든요. 기뻐하며 이거를. 근데 키르케고르는 여기서 하나를 더 넣었습니다. 거기 극주에는 이게 이제 미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요거는 저희가 봤습니다. 십자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각지에다 넣었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은 누구죠? 갑자기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순교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 말합니다. 제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 것에 십자가 달려 죽으면 화형당에서 죽었나요? 화형당에서 죽게 된 것에 감사하는 기도를 보입니다. 그러면서 키르케고르는 행을 보셔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런 일을 당하지 않은 거에 감사를 하는 게 정상이다. 그게 정상인데, 이거 그런 일을 당하는 것에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일반 상식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당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 당한 고통당하는 모든 문제는 사실은 종교적 고난으로 해석하지 이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어떤 의미를 찾지 않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을 드리자면 모든 것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종교적 고난입니다. 종교적 고난. 이렇게 결론을 짓겠습니다. 종교적 고난은 왜 생기느냐? 종교적 고난은 왜 생기느냐? 이거는요, 종교적 고난은 왜 생기느냐 하는 것은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제 여기 지금부터 나오는 일기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키르케고르의 제 일기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래서 키르케고르가 해계를 깎거나 하는 내용을 일기에서 제가 발견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키르케고르는 기본적으로 정신의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을 드리자면, 되겠습니다. 해계는 정신의 어떻게 보면 역사를 기술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신이 어떻게 성장을 하는가를 기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의 성장을 말하면서 위키피디아에서도 제가 막 해놨더라고요. 절대 정신의 완성은 저 먼 미래에 발생된다. 그래서 이 인간의 정신은 성장 단계를 그리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런 키르케고르 텍스트를 보면서 제 나름대로 역사에 대한 관점을 공부를 해봤어요. 깊게는 안 해봤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누가 하나냐면 유발 하라리였어요. 유발 하라리도 역사의 어떤 관점을 보면요, 인간의 역사가 굉장히 성장하는 것으로 그리고 있고, 그 특이점이 온다라고 하는 그 과학의 그 발전 단계도 AI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느냐, 인간의 정신을 넘어서는 수준 정도까지 어느 정도까지 성장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 약간의 어떤 그런 희망찬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과학 문명의
성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그 성장 관련된 이야기를 읽다가 킬케고르를 읽으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킬케고르는 이런 모든 것을 전부 다 부정합니다. 왜 부정을 하느냐? 인간의 과학상은 성장할 수 있다. 인간의 문명 자체에는 성장이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인간의 영의 문제, 정신이 정말로 성장할까? 퀘스천마크를 던집니다. 그런데 인간의 가장 사악한 사기, 가장 사기도 봐. 그것은 뭐냐? 정신은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퇴보만을 반복을 하는 거예요. 마치 이것을 성장이냐 돌려놨다는 거예요. 퇴보를 성장으로 바꿔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만세를 불렀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을 본론적으로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입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 킬케고르가 가장 오해받는 사람입니다. 주관적질이 가장 오해받고 있지 않습니까? 킬케고르는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절대적 진리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정신의 완전성으로 1800년 전에 이미 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진리고 이 진리는 1800년 전에 완성된 역사로서 이 지상에 케노시스로 딱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장의 문제가 아니고 1800년 전에 완전 가능한 모델 자체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먼 미래에 완성되는 게 아니고 딱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남은 과제는 뭐냐? 그것과 얼마나 닮았는가? 그 완전성의 모델과 얼마나 닮았는가? 이 과제만 두는 겁니다. 이 과제 앞에 선 누구나 다 고난을 당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누구나 다 구원을 당해. 이게 킬케고르의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뽑았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일기내용, 나무내용 제가 이해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킬케고르 당시에 교회가, 나라 전체가 다 기독교화됐습니다. 기독교가 성장을 한 거예요. 그때 클라우센이라는 그 신학자가 있었고요. 그뿐만 아니라 그 당시 당대 대부분의 신학자들의 의견이 그랬대요. 진짜 그 연구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의견은 뭐냐면요, 신학자들의 의견이 그랬대요. 어떤 거냐면요, 야, 기독교가 더 완전해. 1800년대 초대교회 때 기독교가 불안정했는데 예수님 가기에는 기독교가 불안정해서 맨날 핍박받고 맨날 진짜 얼마나 약했냐면, 기독교는 초대 기독교는 너무 약했어. 그런데 시대가 지나서 1800년이 지났어. 1800년이 지나면서 기독교는 끊임없는 그 해계 철학적 관점처럼 지금과 우리 변증법적 과정에 의해서 성장을 한 거야. 그래서 1800년이 딱 지났더니 기독교가 너무나 성장한 나머지 이제 핍박은 사라지고 말았어. 핍박은 사라지고 말았고 목사님이 넥타이 메고 화려한 옷을 입고 와서 승리를 선포해. 자, 그러면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때 뭐라고 했냐? 기독교는 더 완전해진 나머지 이제는 넥타이 메고 승리를 선포했어. 여기서 킬케고르는 그걸 갖고 고민을 했습니다. 이게 과연 성공일까? 이게 과연 기독교가 더 완전해진 걸까? 그래서 기독교가 이질적으로 됐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고난당하고 핍박받고 그 숱한 고난 속에서 그 진리를 지키면서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했어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는 승리했어요. 그래서 그 목사는 넥타이를 메고 화려한 옷을 입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다른 옷을 입고 그 화려한 성전에서 그 화려한 것을 입고 이것이 기독교의 선포이고 기독교는 더 완전해졌습니다 라고 선포한 것이 과연 정말 기독교는 완전해졌을까? 이게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제가 그 일기보다 다 담았습니다. 킬케고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완전성의 도움을 받아 사기고 타락하고 전락하고 말한다. 이게 과연 진짜 기독교입니다.
아니면 18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고난을 당했던 그 복음이 과연 진짜 기독교입니다. 이렇게 보면 여기서 결론을 지니다. 역사가 발전한다고 웃긴 소리가 나요. 인류의 정신의 역사는 발전하지 않는다. 퇴보만 거듭해왔다. 네가 진짜 퇴보인지 네가 진짜 크리스천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싶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봐라. 네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얼마나 닮았는가, 넌 그걸 봐야 돼. 여기에서 고난은 예상됩니다. 저는 제가 이거를 번역하고 소개하려고 하는 이유는 딱 하나인데, 저는 키리토를 많이 봤다고 합니다. 기독교는 아니 정말 진리와 함께 고난을 당하는 이 길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를 제가 썼습니다. 저는 그거 보면서 진짜 얼마나 이렇게 통렬하게 비판을 해놨나, 이게다가 제가 읽어보면서 제가 굉장히 많이 참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 일기에다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오늘날 1800년대 지나고 나서 그 당시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적만을 원하는가. 그래서 기적만을 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수많은 은사의 능력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은사를 행하면서 존경과 찬사를 원하는가, 영적 권위를 얻어서 원하든가, 아니면 그 기적을 원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기독교는 오늘날 승리했기 때문에 그런 기적 필요 없어. 무슨 사도시대 기적 같은 있지도 않아. 그런 게 왜 생겨? 왜? 기독교는 승리했기 때문에 그런 기적이 필요 없어. 그래서 기적과 함께 고난을 갖다 버리든가, 둘 중 하나라는 겁니다. 기적만 원하든가, 고난과 함께 기적을 버리든가. 그러면서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네가 기독교 역사를 살펴봐야 기적은 언제나 고난과 함께 주어졌다. 고난을 제거하고 은사만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시공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수많은 은사를 받은 사람이 주님 저 됐어요. 저 이제 그만 받아도 돼요. 모든 거 이제 만족해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니, 넌 더 많은 걸 해야 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해. 하고 음성이 들려오니까 그 의사자가 얼굴이 창백해졌대요. 이게 키테고리가 고난의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전체 의미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여기를 이렇게 소개한 이유는요, 뒤에 자체부터 높이 나왔거든요. 도표는 다 지나가고, 이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말씀 다 드렸습니다. 맨 마지막에 그 중간쯤에 주관적 진리의 절대적 예수를 지금 도표 놓고 있거든요. 나중에 제가 이거 타일도 한번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절대적 진리를 히트는 그런 얘기합니다. 진리를 머리로 사용할 때는요, 진리를 머리로 사용하잖아요. 객관적인 진리를 머리로 사용할 때는요, 다 차단을 마실 수 있고, 까딸대고 웃을 수도 있고, 별로 그 두렵고 떨지 않아요. 근데 네가 정말 그걸 살아내야 할 때, 영어로는 어프로프리에이션인데, 어프로프리에이션을 번역하기가 참 전 뭘로 자기 것으로 만들어낼 때, 내가 할 때 두렵고 떨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주관적 진리고, 주관적 진리만, 그것만 기독교적 진리. 자, 이게 왜 기독교적 진리냐? 요거는 굉장히 긴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소크라테스의 아이론과 관련이 깊습니다. 우리 주관적 진리는.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필테고를 독해했을 때만 저는 이게 제대로 독해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철학의 두서러기로 다시 읽거든요. 근데 철학의 두서러기도 이 일기를 보고 있는데 조금 이해가 되겠어요. 왜냐면 역사성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이런 관점에서 보니까 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역사를 말할 수밖에 없고 이제 그게 좀 머리가 뻥 뚫리는 듯한 느낌이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동시대 제자도의 원리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측면에서 이런 역사성의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아마 이런 관점에서 역사의 문제를 다시 한번 논한다면 글쎄요, 학계에서 뭔가 다른 논의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간략하게 이 정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